워싱턴 포스트 기자 출신이 말콤 글래드웰이 2009년에 발표한 저서 이 아웃라이어를 보면요,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뛰어난 재능이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 이 책이 발간되고 1만 시간의 법칙, 즉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밀도 있게 3시간씩 10년간 그 분야를 노력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유행이 퍼지면서 마치 성공이 한 사람의 노력과 재능만으로 되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실상 이 책에서는 성공이라는 것은 개인의 재능과 노력 플러스 조력자와 적절한 시기를 맞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성공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인 요인이 복합체로 형성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서 빌 게이츠가 이 1968년도에 이 공립학교에서 시애틀에 있는 레이크 사이드 학교에 가서, 당시 대학교에서도 컴퓨터를 만질 수가 없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이 컴퓨터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게 되었다라고 이 저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성공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조력자와 환경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나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1대1의 신앙 사건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한 중풍병자가 4사람의 조력자에 의해서 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이 4사람이 아니었다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계속해서 침상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는 4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난 사건은 이 기적과 치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는 것과 죄 사함을 사하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대중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죄 사함을 사하는 것이 더 큰 권세이죠. 그러나 죄를 사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지금 이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그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함께 따라가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의 것을 붙잡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누구의 들 것을 붙잡고 있는가? 본문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장면은 4사람이 이 들 것을 들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모습입니다. 상이죠. 침상, 매트를 들고 왔다라는 것이죠.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면 거기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파로 인해서 더 이상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들 것, 이 침상에 든 채로 지붕을 뜯어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마가에서는요, 지붕을 뜯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는 기아를 벗겼다. 누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아를 벗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당시 예수님께서 머물던 집의 지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붕이 아니죠. 흙이나 진흙으로 빚어졌던 지붕이었기 때문에 쉽게 뜯을 수 있었던 지붕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조우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당장 이 사람이 몸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몸이 회복되는 것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사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장 5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위해 들고 침상을 붙잡고 내려줬던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죄사함 뿐만 아니라 그를 일어서게 하는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혹은 더 넓게 그들의 믿음이라 했을 때는 지붕을 허락해 준 그 집주인의 믿음, 그리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무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이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실상 나 스스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왔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끔 돌이켜 보면 내가 어떻게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참 부족한데,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간에 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참 부족한 게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 또 친구들과 성도님들, 때때로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것,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신앙을 갖고 또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만 그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또한 믿음의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들려져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두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 결국 어떤 한 사람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개인의 영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력자가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환경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나의 힘과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가족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지탱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같지만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한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조차가 바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라면,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라는 사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 사람들 덕택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을 만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다른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 다른 누군가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병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실직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삶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교회를 떠난 교우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들을 붙잡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들것의 한 귀퉁이를 잡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야 할 은혜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붙잡아야 할 사역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새벽 기도가 있고요, 전도팀이 있고 선교팀이 있고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하나의 모퉁이들이에요. 우리가 잡아야 될 영역들이다라는 것이죠. 한 부분을 잡아야지만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서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붙잡아야 할 사역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오늘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람을 붙잡고 어떠한 인생을 붙잡고 어떠한 사역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때로는 위로하는 손길로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침상에 누워있는 그 병든 사람, 낙심과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사람이 일어나 새로운 소망을 품고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모퉁이를 잡고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이미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절망과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조력자의 삶을 살고 계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내 들것을 감추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의 기념비로 들고 다니고 있는지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들것이 무엇입니까? 이 침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었어요. 중풍병자는요, 이 침상, 이 들것 없이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갈 때도 이 침상이 없었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그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병을 고쳐 주시면서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침상, 매트, 들 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왔던 것을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두 발로 일어설 수 있어서 더 이상 침상, 들 것이 필요 없는 그에게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이 들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이에요. 자신의 실패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이에요. 그런데 온전히 회복된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그 들 것을 다시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들 것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일 수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그에게는 그 들 것은 수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연약했던 과거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면 나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실패한 관계, 육신의 연약함,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회복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상처까지도 가지고 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된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표지이니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새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정작 자신의 육신을 고치지 못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고치겠다라고.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사탄의 가시를 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것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약함이 바울이 사역하는데 강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늘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에게는 그 약함이 은혜의 표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경험들, 그것들은 단지 버려야 할 흔적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께 온전히 쓰일 수 있겠지.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봐주시고 달란트를 사용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단점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관계의 깨어짐, 육신의 연약함, 지난날의 과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그것이 회복되고 은혜의 표지로 나의 삶 가운데 작용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이 1982년생인 이 호주의 멜버른에서 태어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오뚜기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엎어지면 일어설 수 없지요. 이런 장애로 인해서 어린 시절부터 따돌림을 많이 당했다라고 합니다.
8살 때는요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정말 따뜻한 부모님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닉을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에 보내서 정상적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지지,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닉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장애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17세 때 처음으로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난 이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연약해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가 된 것이죠. 17세부터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연설가로서 또 지금은 호주의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지 없는 인생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희망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께 들려 올리는 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들려 올려주는 그 조력자, 중보자가 되길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각자의 들 것, 감추고 싶은 과거의 상처, 아픔, 그것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표지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영혼을 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환우들을 위해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떠난, 예수님을 떠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들 것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할 때 혹여라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내 삶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주님, 이제 내가 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나의 부족함까지 주님께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약함이 강함이 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